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아침이 밝고 있습니다. 어둠이 제 역할을 하고 이제 낮이 자기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도 이렇게 밝은 아침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라고 하는 소중한 선물의 기회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하루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진리의 빛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비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말씀 읽도록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어서 재판받는 2년 기간 동안 바울이 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바울이 직접 쓴 성경도 있습니다만 그때 바울을 돕기 위해서 왔던 마가와 누가 이런 분들이 그 로마에서 성경을 저작하게 됩니다. 그 성경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할레파이지만 바울을 돕기 위해서 왔던 돕기 위해서 왔던 마가 요한 예루살렘의 모리아 마가의 다락방의 그 집 주인이기도 하죠. 그 마가에 쓴 사실은 베드로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베드로가 증언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라면 마가복음은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어, 큰 줄거리에 큰 골격을 바로 잡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이요. 마가복음 전체의 큰 제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란 뭐냐?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게 큰 제목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여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했는데 1절, 2절과 3절에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있어요. 3절은 이사야의 글이에요. 그러나 2절은 말라기예요. 근데 두 선지자를 다 취급하기 그러니까 한 분만 대표로 언급하는 겁니다. 이사야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하는 그런 옷차림이 예전 엘리야의 옷차림입니다. 엘리야의 옷차림을 한 사람이 엘리야가 승천했던 요단강 거기 와서 딱 그 장소에서 승천했던 장소에 와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당연히 엘리야가 떠오르죠. 그리고 그 엘리야와 함께 말라기 맨 끝에 있던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신 엘리야, 그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임하심을 보셨다.
하는 거죠. 이 장면이 나중에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자기들이 직접 목격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성령님이 오심이 예수님께 보이셨던 것처럼 나중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주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이 그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성령님을 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보았다. 오늘 하루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때가 찼고라는 표현은 신약성경 곳곳에서 특히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곳곳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때가 차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때일 겁니다. 때가 찬 하루, 기회인 하루인 겁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바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주신 기회. 그 기회로서 하루를 살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의 하루를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랍니다. 여기 베드로하고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부들이잖아요. 근데 이 어부들이 따라갈 때 버려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따라가려면 사실은 버려야 할 게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무언가가 버려야 할 게 있는 거죠. 어,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야고보 요한은요, 버릴 게 많습니다.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버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부자는 야고보 요한 같죠? 버릴 게 더 많은 겁니다. 근데 기꺼이 따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 요한이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 사람들의 대표죠.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면 요즘 혹시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네. 설교가 정말 좋은 건데 설교하고 있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할 때는. 근데 그보다 예수님 말씀은 정말 들어볼 만한 말씀이네. 들어야 할 말씀이네라고 들었다는 거죠.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의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를 얻은 장소가 해당이다 하는 것을 조금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배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인지 아니면 베드로 장모의 집인지 그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그 집으로 갈 때 베드로의 인도에 의해서 간 게 아니라 29절 보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라고 하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럼 그 집에 형편을 야고보와 요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 회당에서 이렇게 자유하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셨는데 정말 고쳐주셔야 할 분이 우리 시몬의 장모님이 계십니다. 가시죠. 가서 고쳐주시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꺼이 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열병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 들었습니다. 이 열병 든 여인이요. 어디를 못 가냐 그러면 회당에 못 가서요. 그러면 이 열병이 단순한 열병이 아니라 전염성 열병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당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인이 회당을 못 간 걸로 봐서는 여인에게 있던 열병이 혹시나 전염성 열병, 전염병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돼서 회당에 못 가지 않았나 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 집이 어느 집인가요? 네, 시몬의 집 혹은 베드로 장모의 집, 그 집인 거죠.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 혹은 베드로의 집에 계시다가 가버나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 그리고 오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럴 시간에 기도하실 틈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한적한 곳,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셨습니다. 이 기도 드린 것은 예수님의 독특한 습관입니다만은 성경에 예수님의 이걸 따라하라 하신 건 사실은 없습니다. 12제자도 따라한 건 아닙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지나가면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몸을 가리면서 외쳐야 됩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좀 참 더 서글플까요? 저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저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질병에 걸린 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워낙 저를 깨끗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저 부정하다는 소리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나병 환자 당신이 이런 데 오면 안 됩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 제사장에게 보인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가서 자기가 직접 보이고 저 질병이 나았습니다. 하고 정결 예식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정결 제사를. 그러고 난 다음에 일상 삶으로 회복이 됩니다. 드디어 나병 환자들이 모인 그런 마을에서 벗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마가복음 2장입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는 겁니다. 상을 달아내릴 정도로 지붕을 뚫었다. 그럼 정말 엄청나게 많이 뚫었겠죠. 이 이슬람 민족의 집은 이게 가능합니다. 어, 요즘 말하면 스라브형 집이거든요. 반듯한 옥상이 있는 지붕이에요. 근데 그 옥상을 반듯한 평평한 지붕인데 거기를 나무로 큰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사이를 네, 나뭇가지 같은 걸로 다 덮어서 그렇게 해서 지붕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뭇가지라든지 흙으로 이긴 조그만 것들을 떼내면 그 사이로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 집에 좀 손해를 입혔으니까 나중에 손해는 또 배상을 했겠죠. 어쨌든지 이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자 해서 친구들이 이렇게 한 거죠. 친구들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 모든 사람 앞에서 눈총을 받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중풍병자나 그 네 명의 그 아마 달아내린 사람이 네 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친구들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다는 겁니다. 내 중풍병이 나았느냐 하신 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뜻밖의 보셨습니다. 이런 말씀은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는 말은 오직 아론 가문 레이지파 사람만 가능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사람은 유다지파 사람 아닌가? 어떻게 레이지파 다니면서 이런 말 하는가?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여긴 거 신성모독이다. 우리 요즘 말로 해볼까요? 이단이다. 이런 말 할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만 예, 아론 지파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만 아론 가문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만 이 말씀을 선포하겠단 말이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정말 어려운 말이겠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인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서기관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서기관은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이단인데 저렇게 한 걸로 봐서는 저런 일어나는 걸 봐서는 저 귀신의 역사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주의 보혈을 힘입고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간 우리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말씀하실 겁니다.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놓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표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 레이 여기 레이를 알표의 아들 레이라고 되어 있죠. 레이가 바로 마태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마태가 사장으로 있는 세관의 그 직원들 또 마태와 직업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만나러 온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시고, 죄인이 누구냐 그러면 그 세리라고 하는 세금 거두는 업체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직원들. 세리는 죄인은 남성형으로 쓰여 있어요. 잡수신 것을 보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마태를 세리였던 레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병든 자, 죄인으로 보고 계십니다.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내 병으로부터 자유할지어다. 앞서서 중풍병자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는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기꺼이 내미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의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의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안식일에요 2km인가 갈 수 있대요. 오리를 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 2km 걸어갈 수 있는데 그게 그들의 허용하는 노동이 아닌 길, 일하지 마라 하는 그들의 해석인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갈 때 2km로 가야 되니까요. 밀밭 보통 사람들이 다니는 대로 이런 길로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말하면 밭둑이죠. 밭둑으로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이 손에 잡히겠죠. 밀을 헤쳐나가는 거죠. 지금 저 밭둑이 뚜렷한 데도 아니니까. 그렇게 갈 때 밀이 손에 잡히고 하면 뜯어서 먹을 수도 있죠. 하여튼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좀 거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주인이셔서요. 안식일을 누구에게 누구를 얘기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얘기하셨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그래서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쉬라고 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날로 그 정신이 살아있는 날로 지켜야 되는 거죠. 사람을 위해야지 그 날 때문에 사람을 괴롭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예수님의 생각이십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있죠. 각각 시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문제거리를 만들어낼까 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참 안타깝다 하고 쳐다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그들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건 옳은 일이니까. 근데 병든 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 얼마나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선을 향하고 생명을 구하는 게 옳다면 병든 자도 안식일에 고침 받는 것도 옳은 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예, 그건 일이다. 일이니까 안식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병든 자는 나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까지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더라.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했더니 그 손 많은 사람 한쪽 손이 굳은 거죠. 그러니까 마비된 거죠. 근데 마비된 손이 회복이 된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순간 손에 뭐 살이 차고 하진 않았겠죠. 그냥 근육이 없던 그 손이 꼼짝 마비됐던 손이 움직이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는요 함께 마음을 모아요. 참 이것도 참 슬픈 일이죠. 사탄은요 사탄끼리 어울리고요. 성령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니라. 이두메라는 곳은 에돔입니다. 에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여기가 네 시돈 쪽. 아, 바로 두로라고 하는 곳이 북이스라엘 바로 위쪽 그쪽 나라였습니다. 그쪽 해안가 그쪽이죠.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걸 봐서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더라 하는 소문이 퍼진 것 같죠? 그러니까 만지려고 하겠죠.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귀신들이 그 말하는 거 예수님이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면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근데 귀신이 이런 말 하면요. 예수님은 질색하십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드리면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이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가나안인이 아니라 가나나인, 열심당, 예, 그런 이름의 뜻이라고 하죠. 또 가룟 유다인이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또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또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라.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그 안에 들려가지고 귀신들이 꼼짝 못한다. 이런 말을, 이런 악담을 퍼뜨리는 거죠. 참 악담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신 들렸구나. 귀신의 역사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착한 일들을 악담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 그거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하고 우리를 바라봐 주실 겁니다. 내 형제다. 내 동생이다.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고 내 동생을 보라라고 눈빛을 맞춰주셨다면 그 얼마나 큰 감격일까요? 그럴 날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의 실제 경험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여기 마가복음 각 장을 출발할 때 보면 다시란 말을 많이 쓰죠.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다시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입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요 깨닫지 못하면요 알지 못하면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이 천국의 비유,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간데 제사함을 받게 하지? 예수님 말고도 무슨 또 제사함 받는 게 있는 건가? 하고 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여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천국 비유를 제대로 배워야 제사함 받는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데가 신천지거든요. 그런 이단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천국 말씀이 사탄이 뺏어가 버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일에 두려함이 아니냐. 밤에 등불을 켜서요 불을 빛을 가리는 데 두지 않죠. 방 어두운 데를 또는 있는 곳의 어두운 데를 밝히고자 해서 불을 높은 데 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겐 비밀로 했지만 제자들에겐 드러내신 거죠. 숨긴 걸 드러내 주셨습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바르게 헤아려야 합니다. 이 헤아림에 따라서 우리 인생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 예수님 말고도 뭐 다르게 재산받는 게 있다는 건가요? 또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되는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시작될 때 사람들이 감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느 날 보다 보니까 싹이 났네. 어 자랐네. 열매가 맺었네. 자연스럽게. 보다 보면 감각은 안 되지만 보다 보면 점점점 보이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4장 31절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기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사실은 자세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가 마태복음이에요. 거기에 이 겨자씨 한 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 알, 겨자씨가 심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 그게 심겨집니다. 어디 안에?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심겨진, 예수님이 심겨진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 바르게 알아듣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선물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심겨진 사람이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아니 이런 많은 비유로 좀 더 사실은 천국 비유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나 마가복음 나머지 비유는 생략. 이렇게 해버립니다. 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에게는요 알아듣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심겨진 자 하나님 나라에 된 사람들에게는 삶이 늘 평강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요. 갈릴리의 한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 모시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광풍이 일고 그 파도에 도저히 견디지 못할 만큼 위태위태해진 것처럼 우리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변을 바라보시며 하신 말씀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을 예수님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할 항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거라사인의 지방. 네, 이쪽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갈릴리 해변인 건 맞아요. 갈릴리 바닷가 지역인데 거기는 헬라인들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인 거예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 거예요. 헬라인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부러 만나러 가신 겁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 귀신이 하는 말이겠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그대로 그 사람 속에 살고 싶다. 이거 아무리 봐도 사람이 한 이야기 아니죠. 귀신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그럼 그라는 대상이 결코 사람이 아니겠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근데 그 귀신을 항상 이렇게 표현하면 성경은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럽습니다. 겉모습이 어쨌든 번지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악령하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더러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 지방에 계속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요. 그 지방 어떤 지방에 사는 귀신들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짐작하게 해보게 하는 겁니다. 아,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기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제 이것 때문에 귀신이 한 2,000마리 된 거 아니냐?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많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 다만 돼지떼가 거의 한 2,000마리 되는 떼가 죽었다 하는 겁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이방 사람들도 이 헬라 사람들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돼지 떼가 중요합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네. 예수님이 더 계셨다간 어떤 또 물적 손해가 있을지 모른다. 떠나시길 강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다기보다는 이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려있던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시러 일부러 예수님께서 가라사 지방을 가셨다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일부러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연히 맞추신 게 아닙니다. 일부러 똑바로 나를 바라보시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명주야, 이제 그만하고 나를 따라오거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카폴리스라는 말은 10개의 도시 제국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른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합니다.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았다. 혈루, 원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피가 흐른다. 근데 이 여인의 말하는 혈루증이란 피가 그냥 멈추지 않고 흐르는 혈소판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흐르는 혈루증이 아닙니다. 이건 그게 아니고
여성의 성병입니다. 성병이 있어서 하혈을 계속합니다. 더더구나 12회를 그런 성병으로 괴롭힘 받는 여인입니다. 끔찍한 거죠. 여인이 어떻게 보면 여인으로서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했을 만큼 그 정도로 질병이 이미 만성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일 겁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드는 차에 이 여인이 이 성병이 걸린 이유가 여인 때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여인에게도 누군가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젊은 선지자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난다더라 하는 말이 들렸던 것 같죠? 그래서 그 여인이 와서 일부러 손을 대는 겁니다. 제발 이 병이 낫고 싶다. 이에 그의 혈루 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냐. 여인이 스스로 깨달았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보다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에오싸 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어 만졌느냐? 그 많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아, 예수께서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니까 하되 이 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의 옷장 만진 사람들 아닙니까? 만지고자 해서 다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누가 만졌냐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향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여인이 나이가 많을까요? 예수님이 나이가 많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따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한 사람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평안히 가라. 내 가정으로 돌아가라. 당신의 가정으로 돌아가시.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거 정말 숨이 고도져서 더 이상 호흡이 없고 몸이 차가워지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을 만하겠죠.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12살 아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부모에게, 야이로와 그의 아내에게 12살 아이는 얼마나 예뻤을까요? 근데 평소 시름시름 알았는지 모르죠. 늘 걱정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알아 누워가지고 점점 파리해지고 생명이 거둬 부모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애탔을까요? 근데 그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부모들에게 야이로와 그의 아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야이로의 그 가정에 아이가 다시 연약하여서 정말 죽음을 늘 기다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날이 아니라 건강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정말 가족이 평안하게 식사하는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앞서 12회를 혈증하는 여인에게나 이 야이로의 집이나 가정들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셨고 복음의 일을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셨고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착한 일을 모범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모범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소식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가 증언했던 예수님의 소식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복음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